이 가을에 정말 예배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잔잔한 은혜가 오늘 읽은 본문처럼 그의 날개 깃으로 덮으시는 그 은혜의 비가 오늘 이 자리에 내리기를 축복합니다. 방금 아이들이 이렇게 나왔다 같이요. 그 아이들이 나오면 이렇게 예배 강대상 앞으로 이렇게 나오면 누가 제일 먼저 긴장합니까? 부모님이죠, 부모님. 그 왜 그렇게 긴장을 할까요? 보호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보호자. 보호자는 그만한 책임이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예배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을 향하여 마치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강대상으로 막 걸어 나오듯이 그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걱정하고 아이를 책임지겠다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와 같이 오늘 이렇게 성전으로 찾아 나온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시선을 떼지 않는 분이 있다면 그분이 누굴까요? 왜 시선을 떼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왜 시선을 떼지 않고 계실까요? 보호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라고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보호자의 의미는 우리가 잘 알듯이 위험에 처하게 되면 그냥 때로는 자신이 그 위험에 들어갈지라도 그 아이는 건져냅니다. 아이의 부모라면. 그렇죠? 그것이 보호자가 할 일입니다. 그리고 보호자는 보증을 해줍니다. 보증. 덮어 쓸지라도 자기가 보증을 해줍니다. 그리고 또한 책임을 지죠. 책임. 그래서 보호자는 반드시 책임을 지게 되는데 그 아이가 재산상의 손실을 입혔거나 어떤 문제를 일으켰을지라도 보호자는 반드시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국가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부모가 될 수도 있고 합니다. 그런데 부모가 없는 미성년자는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걸 부모가 없는 미성년자는 누가 보호자가 될까요? 없을까요? 없지는 않더라고요. 반드시 있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후견인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그 아이들 뭐 어떤 양육원이다 그러면 거기에 어떤 대표 그가 이제 후견인이 된다든가 아니면 개인적으로 나는 저 아이의 후견인이 되겠다고 신청을 하게 되면 법원에서 그걸 허락을 해서 그 사람이 미성년자일 경우는 반드시 보호자를 세우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다 보호자가 있습니다. 보호자. 그런데 그런 보호자를 넘어서는 정말 우리의 영혼의 문제까지 다 책임지시는 모든 걱정과 질고와 염려를 다 이렇게 책임지시는 진정한 보호자가 있다면 오늘 바로 예배드리는 그분,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이 땅에는 보면 오늘 그 뉴스가 되고 있는 제가 지난주에 그 뉴스를 보면서 조금 마음이 이렇게 좀 아프더라고요. 그 이주 노동자들 있죠. 통계에 잡히지 않는 이주 노동자까지 하면 뭐 통계는 한 100만 정도 잡힐 거예요. 그럼 한 150만 명, 어쩌면 그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그렇게 그 나라가 그 백성들을 국민들을 잘 이렇게 먹고 살 만한 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것을 찾아서 타국으로 옵니다. 타국으로. 그 심정은 참 어떠할까요? 특별히 금지 오겹 키우던 그 딸이 외국에 이국으로 어디 그 정말 불안하기 그지없는 그곳으로 보내는 부모의 마음은 또한 어떨까요?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이란 것을 우리가 그걸 통해 또 한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를 너희가 홀대하지 말아라. 그들을 잘 감싸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누구에게 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께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유엔에서 우리나라에 경고를 보냈어요. 당신 말이야, 당신들 나라, 우리 각성해야 됩니다. 당신들 그 많은 이주 노동자들이 왔는데 그 중에 뭐 여러 가지 비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여러 가지 비자들이 있는데 그렇게 온 사람들을 갑의 위치에서 강압적인 위치에서 대하지 말아라. 물론 뭐 노동적인 부분도 있겠지만은 특별히 그 여성 이주 노동자들 말이에요.
그들을 함부로 대하지 말아라. 그들은 지금 어떤 피해를 입고 있냐면 알다시피 그 약자의 위치에 있다 보니까 그 아이들이 그 젊은 먹고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찾아온 그들이 유흥업소라든가 이런 데 내몰려가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당신들 그렇게 하지 말라고 경고를 보낸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심각합니다. 이 부분이. 아무 보호자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 힘으로 그냥 마음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 그런 걸 각성해야 됩니다. 크리스천도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이 머무르는 것일까요? 그래서 그들을 방치한 것 같으나 하나님은 그들의 보호자가 지금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 된 자, 세상에 가장 불쌍한 자들이 아닙니까? 그들을 향하여 너희의 손을 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더 넓게는 오늘을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사실은 하나님이 그렇게 보호자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도 별반 다를 바 없습니다. 마귀와 그 어둠의 세력에 그냥 지배당하여 우리가 하나님 품이 아닌 다른 곳으로 가버릴 겁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은 오늘 또 보호자가 되셔서 지켜주고 계시니 우리가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또 교회가 해야 될 책임이요 시대적 사명 중에 하나라고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 도전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보호자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보호자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필연적으로 찾게 되어 있습니다. 보호자가 필요 없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갓난아이가 금방 태어났는데 보호자가 없다면 그거 어떻게 될까요? 그 아이는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아가야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렇게 보세요. 처음 키우든 어쨌든 자세히 보면 참 이 아이를 어떻게 울면 쫓아가서 애가 뭘 요구하는지 다 알아요, 부모들이. 그래서 필요한 걸 다 해줍니다. 예, 그런 보호자의 충분한 어떤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걸 제가 보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보호자가 있다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내가 보호자가 필요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지금까지 생존해 있을 수도 없습니다. 앞으로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다 보호자를 두고 있습니다. 보호를 받거나 또한 내가 보호자가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필연적으로 그 심리 속에는 보호자를 찾는데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여러 가지 심리적 상태가 종교로도 많이 나타나지요. 예. 그게 또 다른 방법으로는 국가로도 이렇게 나타납니다. 사실 그 외국에 나가서 오랜 생활을 하거나 뭐 그렇게 오래 필요도 없어요. 잠깐 한 일주일만 나가서 말이 안 통하는 데 가서 있어 보면 말은 통할지라도 그들하고 교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고향 까마귀만 보아도 그 반갑다 하듯이 한국 사람만 만나면 저도 일본 사람 봤는데 한국 사람처럼 반갑더라니까요. 알고 보니까 일본 사람이지만 동양인도 반가워요 이게. 그래 가면 애국자가 된다 그럽니다. 외국에 나가게 되면. 그것은 그만큼 보호자를 찾는 우리의 본능적인 것이 기제가 작동했지 않았나 하는 겁니다. 그와 같이 우리는 그런 어떤 것이 국가라든가 여러 가지 나타나지만 종교로도 나타난다는 겁니다. 필연적으로 사람은 어딘가에 기되어 있고 다시 말해서 의존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 보호자를 필요로 합니다. 그 사도행전 17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보호자, 그러니까 누군가 보호를 인간은 그만큼 약하다는 거예요. 찾는 그 심리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연대와 거주의 경계를 하나님이 정하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대라는 건 뭐예요? 우리의 생명을 얘기하는 거죠. 수명. 이 수명이 우리가 마르고 딸도록 사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100세 시대는 뭐 하다가 이제는 120세 시대를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요. 그래 어쨌건 그런 어떤 우리는 연대가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수한이 있습니다. 인간은 그 수명의 기한이 있는데 그렇게 정하신 이유가 있고 그리고 거주의 경계를 정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린 지구촌이라면서 하루 만에 지구 반대편으로도 날아가고 뭐 그렇게 하지요. 그러면서 지구촌이라는 이런 글로벌을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실제로 거주의 한계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 제한적이에요. 굉장히 공간에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시간 우리가 여기 있다면 여기밖에 못 있는 거예요. 우리는. 동시에 편재할 수는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쨌거나 거주의 한계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더듬어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코드를 심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 다해간다. 내가 생로병사에 노출되어 살아갑니다. 우리 인간은. 그렇다는 것 자체는 누군가에게 내가 의존되었어. 맞지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돌아간다 그러지요. 마침내 수명이다 하면 돌아간다 그러죠. 귀의하는 거예요. 예. 누군가 의지된 곳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그 소속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리 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정의한 이유는 바로 더듬어서 하나님을 찾아볼 수 있게. 그러니까 사람은 기본적으로 종교적 심리가 작동하는 그 뒤에는 이런 것들 자기가 부인하려고 해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예. 어떤 형태로든 보호자를 찾는 그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종교로도 나타나고 국가로도 나타나고 여러 가지 형태로 이렇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예. 애초부터 인간은 다 종속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벗어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삶의 그 보호자를 찾는 한 사람. 그가 보면 아마 오늘 시편 91편을 성도님들이 나중에 한번 시간을 내어 자세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 저자가 누군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굉장히 이거 심도 있는 말씀이에요. 아마 이 사람은 인생을 이렇게 역경을 많이 겪어온 것 같아요. 오늘날로 이야기해보면 뭐 이쪽 종교도 가보고 이것도 저것도 해보고 나의 진짜 보호자를 찾아서 여러 방면으로 한번 이렇게 지경을 넓혀보았던 것 같아요. 그래 가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그래서 마치 인생에 질고를 짊어진 순례자가 되어서 삶의 어떤 족적을 남기며 살아온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럼 그가 마침내 하나님의 품을 찾게 되었던 겁니다. 예. 우리 성도님도 별반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살아오면서 여기저기 때로는 하나님이 없는 곳이 자기의 피신처였을 수도 있어요. 나는 믿을 필요가 없어. 예. 그런 곳도 자기의 피신처였던 거예요. 그것이 자기를 보호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 어떤 삶의 자리에서 마침내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서 오늘로 이야기하면 이 성전의 문을 열고 이렇게 사랑의 교회로 들어온 겁니다. 이제 들어와서는 아무것도 방어 기제가 없이 그냥 다 내어놓고 하나님 하고 이제 부르는 겁니다. 예. 그러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 오늘 시편 91편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그에게 이야기할까요? 예. 그 전능자를 자신의 신을 이제 만난 겁니다. 이제 자신의 신을 찾은 겁니다. 글쎄요, 그가 찾았는지 그 신이 그를 이끌었는지 그것마저도 오늘 본문 속에서 보여집니다. 그 그름이 거기에 어쨌거나 와서 자신의 전능자를 만나게 되었는데 이제 맞닥뜨린 겁니다. 인생과 전능자가 맞닥뜨린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내가 너를 향하여 어떻게 나의 시선을 거두지 아니했으며 내가 너를 어떻게 보호자가 되었는지 너의 보호자가 되었는지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말씀이 날개 깃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나는 너의 날개 깃이다. 참 독특한 표현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 날개 깃이라 그러면 우리가 그 동물 농장이나 뭐 그런 거 보면 직접 많이 보면서 자라왔지 않습니까? 병아리가 그 알을 깨고 나오면 제일 먼저 어떻게 하던가요? 그 어미의 품을 파고 들어갑니다. 아니 그렇게 많이 태어난 병아리가 어떻게 그 어미 품에 다 들어가는지 신기하지 않던가요? 안 보여요. 어떻게 그 안에 다 들어가는지 다 파고 들어갑니다. 그것이 날개 깃이에요. 그 병아리는 태어나서 불안해지니까 자기가 이제 세상을 처음 본 거 아닙니까? 바람도 스쳐가고 때로는 뭐 고양이도 지나가고 다른 큰 닭들도 있고 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보호자가 되는 어미의 품을 파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럴 때 어미는 또 어떻게 하냐면 몸을 이렇게 부풀립니다. 자세히 보십시오.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날개도 이렇게 피면서 좀 이렇게 어떻게든 많이 들어와서 안전한 나의 바운다리 안에 너가 그 하라 하면서 이렇게 암탉이 이렇게 품을 크게 만듭니다. 그 기가 막히게 그 속으로 다 파고 들어가면 그 빽빽빽 울던 그 소리도 안 납니다. 그거. 편안하니까요, 그 안이. 그래서 그 날개 깃이라는 것은 얼마나 평안한지 아마 우리 인간들이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안전처가
바로 날개짓이 아닌가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들이 종종 나옵니다. 하나님이 독수리가 그 날개로 새끼를 업어오듯이 이집트에서 너희들을 빼냈다고 또 그런 표현도 하십니다. 가장 범접할 수 없는 무서운 맹금류라면 독수리가 아닐까요? 거기 비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그렇게 보호자가 되어서 데리고 왔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품을 비로소 파고든 그 예배자, 이 시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날개 깃으로 너를 내가 지킨다라고 하십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도 눈을 여십시오. 하나님이 성령의 그 날개 깃으로 이렇게 품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새 사냥꾼의 올무, 거기에서 내가 너를 새가 얼마나 민첩합니까? 아니 기어다니고 뛰어다녀도 빠른데 날아다니니까 이거 얼마나 지혜롭지 않으면, 어지간히 지혜롭지 않으면 날아다니는 새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새 사냥꾼의 올무는 정말로 지혜로운 거물입니다. 거기에 인생은 수도 없이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어쩌면 보십시오. 그 거물에 그 걸려 넘은 그 지혜로운 거물에 그런 우리는 삶의 길을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 위험천만한 길들이 내가 알지 못하는 지혜들이 나를 붙들려고 이렇게 엄습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날개깃이 되시는데 새 사냥꾼의 그 올무에서, 새를 잡는 사냥꾼의 그 지혜 속에서도 내가 너를 끄집어낸다는 겁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절대로 너를 침범치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며 또 창궐하는 전염병에서 건진다고 합니다. 인류가 아마 영원히 점령하지 못하는 병이 있다면 그건 전염병일 겁니다. 잘 알다시피 이게 바뀝니다. 이게 이 DNA가 자꾸 바뀌어버립니다. 이게 기가 막힌 게 보이지 아니하는 그 바이러스라든가 세균들 있죠. 병원성 세균들 이런 것들이 이걸 바꿔버려 가지고 내가 이런 기제를 가져오면, 지금 그래서 항생제 오남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항생제를 점점 강하고 센 걸 자꾸 놓게 되면 점점 센 슈퍼 박테리아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 되면 어느 순간에 방어 기제가 다 무너져 보면 인류는 멸종할 수 있다는 게, 이게 바로 그 항생제 오남용의 진실입니다. 그와 같이 이 보이지 아니하는 전염병의 원인균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계에서도 이렇게 부지런히 바뀌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딛고 살아가는 땅의 현실입니다. 그것을 피해보려고 흑사병을 점령했다고 좋아했습니다. 인류는 중세의 흑사병을 넘었지만은 여전히 에볼라라든가 메르스라든가, 메르스 잡는다 해서 또 AI 하는 거 있죠. 예. 그런 어떤 다른 데 가서 숙주를 바꾸어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인간을 또 공격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습니다. 인류가 그 예방의학이 많이 발전했다 하지만은 여전히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너를 건진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진실함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의 진실함이 너를 거기에서 건진다는 거예요. 내가 작정하고 내가 말을 한다. 아무도 너를 해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예배자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온 그에게 주께서 기다렸다는 듯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날개 깃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시기를, 인생이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너에게 가까이 하지 못한다. 지금 죽음이 엄습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지금 전쟁을 방불하는 겁니다. 1000명이 지금 내 오른쪽에서 넘어지고 10,000명이 내 왼편에서 넘어진다. 이거 뭐 꼭 숫자를 갖다 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지금 죽음의 한가운데 내가 서 있다는 거죠. 양쪽이 다 죽어 자빠지니 죽음의 한가운데 너가 있을지라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께서 건집니다. 우리는 많은 간증을 안 해도 이 사실을 충분히 우리는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때로는 직접 경험도 하실 겁니다. 저도 한 간증이 있습니다. 차가 그냥 한 7, 8m 낭떠러지로 나가서 그냥 언덕에 나가 떨어졌는데 얼마나 심하게 교통사고가 났냐면 완전히 종이 조각처럼 구겨져서 레커가 이 끌고 가는 게 불가능해서 차에 실어 갔습니다. 그 차를. 그 3명이 탔는데, 그래서 여기 살짝 피가 비칠까 손등에 운전했던 친구가요. 그리고 3명은
기가 막히게 사람이 딱 3명, 1명씩 각각 들어갈 수 있는 그 공간 속에 이렇게 압착되어 있었던 겁니다. 119에서 놀랐습니다. 끄집어냈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저는 지금도 제가 불가사의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게 가능했을까? 지금 1000명이 자빠지고 10,000명이 자빠지는 이런 상황 아닙니까? 이것은. 그리고 기름은 철철철 휘발유가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차에. 그 스파크가 나서 불이 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굳이 저의 이런 간증이 아닐지라도 성도님들의 삶의 족적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날개 깃으로 어떻게 보호하셨는지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지금도 그 보호의 권능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찾아들었던 이 예배자, 이 시인이 아마 어떤 의문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인생에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악인의 보응을 8절에 보니까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던지는 한 가지 공통된 의문의 질문이 있다면 어떻게 하여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도 아니하고 또 때로는 그렇게 공의와 정의의 토대를 두고 살아가지 않는데도 저렇게 형통하나이까 하는 그 질문이지요. 아마 이 시인도 이러한 질문이 가슴속에 머물러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주께서 기다렸다는 듯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목도하게 될 것이다. 지금 던지는 나의 의문과 질문들이 여전히 삶 속에 있을 겁니다. 그 질문을 내놓지 않더라도 주께서는 이미 알고 계시며 네가 목도하게 될 것이다. 옳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그것이 드디어 오는 것 같고 그럴지라도 나는 정의와 공평의 하나님이며 너가 살아왔던 삶의 길이 지금 살아가는 그 길이 옳다. 주께서 그렇게 인정해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주의 날개깃입니다. 두 번째는 붙드심입니다. 붙드심. 하나님이 너를 붙들고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아니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붙든다면 이거 얼마나 희열입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주 우리 권사님 기도하면서 사람은 이렇게 악수하듯이 손을 이렇게 잡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와버리면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잡으신다. 삶이 힘들고 지쳤어요. 그래 나는 몰라 하면서 하나님을 놓아버렸어요. 어느 날 보니까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팔에 내가 붙들려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붙들고 계시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장막이라고 합니다. 너의 장막을 내가 지킨다. 우리의 거주와 이 살아가는 이 삶의 바운다리를 하나님이 다 허락하신 겁니다. 지금 자리에 행복하십시오. 하나님이 보호하시며 그곳이 천국이 아닙니까? 눈동자를 거두지 않으게 하신다고 합니다. 네 장막에서. 그리고 강한 손을 펴시고 화가 미치지 못하게 한다. 이거야말로 우리가 막을 수 없는 이런 도전입니다. 그런 도전에서 절대로 하나님은 너를 놓지 아니한다고 강력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아가서 어떻게 하냐면 천사 있지 아니하냐. 천사를 내가 동원해서 너를 해치 못하게 아예 불철주야 지키게 명령해버렸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천사도 우리를 흠모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케루빔 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그가 와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무슨 일을 하냐면 우리 성도님들을 지키는 그 파수꾼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누가 잘 아냐면 마귀가 진작에 알아버렸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뭘 하냐면 예수님을 시험할 때 네가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천사가 와서 다치지 않도록 밑에서 손을 펴서 받아줄 거 아니냐. 그렇게 한 이유는 뭘까요? 마귀는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은 천사를 동원하여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마귀가 그걸 하다는 것을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천사를 명령하여 우리 한 명 한 명을 지키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영안을 열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께 감사하십시오. 위험은 또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위험은 우리 주위에 빽빽히 둘러쳐 있습니다.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위협이 있습니까? 참 기가 막힌 예언을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예언이 틀렸지만 앞으로
인류가 멸망하게 될 원인이 달려가는 자동차가 때문이다. 그 자동차가 개발되기 전에 그 위험성에 대해서 예견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자동차 보니까 쇳덩어리거든요. 이 수톤이 그냥 달리는데 시속 그 100km는 그냥 간단하게 넘지 않습니까? 뭐 200km까지도 가고 막 그럽니다. 지금 차들이 얼마나 잘 나갑니까? 길은 얼마나 좋아요. 그래 보니까 이게 통제 안 될 것 같은 그런 예언을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능이 좋아지고 길도 좋아지고 여러 가지가 되다 보니까 물론 그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다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거주와 연한을 정하셨기 때문에요. 예. 그런데 그런 위협들이 우리 주위에 꽉 차 있으나 우리는 여전히 안전하지 않습니까? 수많은 경험들이 이것을 증언해 주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붙들고 계신다라고 합니다. 젊은 사자와 뱀마저도 너를 해치 못한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 젊은 사자와 뱀을 끌어오는 이유가 뭘까요? 어떤 더 강한 걸 한번 가져와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붙드심을 누구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높여준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품을 파고든 우리를 글쎄 내가 무엇이 간데 나를 높여줄까요? 하나님은 종종 그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하나님은 견딜 수 없이 기뻐합니다. 욥이 동방의 의인이라며 사탄에게 내놓고 사탄에게 자랑을 합니다.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동방의 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자랑하고 싶어 하십니다. 지금도 자랑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자랑이 아닙니까? 그저 나는 뭐 했습니까? 하나님의 품을 파고 들어와서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렇게 고백할 뿐인데도 하나님은 마치 집 나갔던 아들이 돌아오는 것처럼 돌아온 탕자처럼 고개를 어긋맞고 가락지를 끼우며 살찐 송아지를 잡으시는 분입니다. 그 딴 거 물어보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됐다마 아무 얘기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분이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내놓은 것은 그저 주의 품으로 돌아간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가 나를 사랑하고 내 이름을 안다는 거예요. 나를 높이는 이유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그걸로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하나님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저 주여 하고 부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저 아이가 나를 사랑해. 그렇게 하나님은 마취가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이시니까요. 그 사랑하며 그 사랑하는 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이름을 아는 것입니다. 이름을 안다는 것은 우리가 함부로 이름을 거론할 수가 없어요. 아니 부모님 이름도 함부로 거론할 수 없는데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거론합니까? 하나님 이름답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경외입니다. 그것은 예배입니다. 너가 예배하고 너가 나를 신뢰하니 너가 나를 아는 것이라고 인정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은 나도 너 이름을 안다. 내가 너를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이름을 아는데 어떻게 나타나던가요? 생명책의 이름을 친히 기록해버립니다. 작정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지울 수 없게 만듭니다. 그래서 어떤 누구도 지울 수 없습니다. 제할 수 없는 책입니다. 그것이 내가 하나님 이름을 안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안다는 확증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저 예배하며 찾아오면 그가 나를 사랑한다 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가 내 이름을 안다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사랑하는 삶, 이름을 아는 삶은 바로 진정성 있는 예배로 나타나야 됩니다. 저는 그래 감히 도전합니다. 생명 다해 예배를 준비하십시오. 좀 더 일찍 오셔가지고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것을 우리가 목도할 때가 오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저 예배드리러 찾아왔는데 이름까지 안다며 생명책을 기록해버릴 정도니 그리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해놓고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신 분 앞이라면 그 분 앞이라면 우리의 예배자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겁니다. 그것이 인격적으로 오늘 또 하나님이 우리를 두드리는 음성입니다.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를 방치하지 않겠다. 환난과 위협에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또 어떻게 하냐면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여주시겠다고 합니다. 이것이 오늘 시편에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우리를 위한 높임의 방법입니다. 그 인생이 바뀐 것은 우리는 충분히 주위에서 봅니다.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사람이 바뀌었고 삶이 바뀌었고 생이 바뀌었다. 기가 막힌 간증들은 수도 없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 간증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마침내 우리에게 장수하게 하시며 구원을 선물로 주신다고 합니다. 이렇게 주의 전을 찾은 자, 이걸 오늘 시인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진정성을 걸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선물입니까? 이 모든 약속을 누구에게 하고 있냐면 오늘 1절, 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바로 이 사람들에게 준답니다. 그것은 바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을 파고드는, 마치 그 병아리가 암탉 어미의 품을 찾아가듯이 하나님을 찾아오는 그를 향하여, 그리고 여호와를 향하여 하나님 당신은 나의 피난처요 요새가 되십니다. 이것이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날개 깃을 펴시고 붙들고 계시며 높여주신다고 합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선포입니까? 오늘 그것을 우리는 그저 받고 있습니다. 아예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래서 성령님은 지금 이 자리에 그대로 우리의 강력한 보호자가 되셔서 임재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천사를 동원하여 명령하여 우리를 지키라 하시며 우리의 삶에서 전혀 눈을 떼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분 앞에 그분의 이름을 아는 그런 삶으로 응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